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TV 프로그램 중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바이벌 퀴즈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골든벨의 카피입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모두 50문제가 있는데 다 풀면 내가 남는 것이고 다 풀지 못하면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풀도록 얘기하는 그런 카피, 그런 의미의 카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껏 많은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고 골머리를 아파하며 이 자리까지 아마 오셨을 겁니다. 우리는 계속 우리 교회는 송부영신 예배 이후로 야복나루의 야곱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야곱 역시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지금 야복나루에까지 와 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도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지만 나름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하고 지금 야복나루에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물론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입니다. 식솔들을 다 먼저 보내고 혼자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기도 속에 그가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가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1절 야곱의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야복나루에 홀로 있는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형 에서입니다.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속인 그 형, 실은 자기로 일어난 일, 그 결과를 지금 만나야 합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기 전에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을 먼저 만납니다. 그 대상을 아직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 대상이 내게 가까이 있지도 않는데 그 대상이 주는 그 스멀스멀 풍겨주는 그 두려움을 먼저 만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문제, 내 앞에 있지도 않은 그 문제를 먼저 두려움의 형태로 만납니다. 그 문제가 주는 두려움이 문제가 됩니다. 두려움을 잘 다뤄야 그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전초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사실 그 문제의 실체보다 우리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더 클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겁이 납니다. 이제 내게 일어날 일에 앞서 겁을 먼저 만난 겁니다. 우리말에 겁을 집어먹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겁을 집어먹습니다. 먹는 것만큼 우리 몸에 금방 영향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겁을 집어먹으니 이 겁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겁이 두려움을 낳고 공포를 낳고 염려를 낳습니다. 사실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이 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서 실수도 하고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형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가 나와 내 가족을 칠까 겁이 납니다. 지금 야곱이 당면한 문제는 형 에서이고 그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는 중에 바로 그 밤 어떤 이유와 바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2장에서 우리가 수주일 동안 살펴봤듯이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3장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근데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 그렇게도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형을 만나는 장면, 그 에서의 반응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3절과 4절, 이 쌍둥이 형제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야곱은 형 에서가 보이자 몸을 7번 굽히며 형에게 나아갑니다. 에서는 지금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 몸을 굽힌다는 것은 당시 신하가 주군에게만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저는 다리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연신 허리를 굽히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 그는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형이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사람 서로 끌어안고 웁니다. 아마도 에서는 반가운 마음에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야곱은 아마도 안도의 울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고 단단하고 높은 장벽처럼 보였던 형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래서 거기서 느끼는 안도의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이제 야곱의 문제, 지금 당면한 형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문제, 우리가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야곱은 형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풀어보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막 예물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씨름하기 전 상황이죠. 야곱이 준비한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창세기 32장 14절 후반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예. 참 상상이 안 되는 가축들의 무리입니다. 형의 마음을 풀어볼까 해서 이 많은 가축을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자기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에서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풀린 건 아닙니다. 야곱이 강권에서 받기는 하는데 그 이전에 이미 화해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화해는 에서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튼 야곱은 지금 자신 앞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자기로 인해 일어난 그 결과, 그렇지만 너무나 큰 문제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면 또 하나님을 잊고 그냥 내 방식대로 또 삽니다. 그러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당연히 문제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자꾸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만 해결될 것 같으면 살 것 같은데 그 문제가 분명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 이럴까요?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걸까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큰 문제인 내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의 문제가 얼마나 그분에게 큰 문제일까요? 내가 당면한 그 문제가 하나님께 과연 얼마나 큰 문제일까요? 그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문제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문제와 함께 해주시고 풀어주시는 이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다루고 싶으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다루고 싶으신 겁니다. 사실은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 같지만 야곱을 다루고 계십니다. 야곱의 문제는, 야곱의 그 문제의 실체는 다름 아닌 야곱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께 자기 문제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에서에게 이렇게 해보렴, 저렇게 해보렴, 너는 그게 문제야,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십니다.
그냥 그의 허벅지 관절을 위골시킴으로 그의 존재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를 다루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상황 좀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문제보다 우리를 다루고자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위해 우리의 문제 물론 해결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문제의 핵심은 바로 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실은 내가 문제일 때가 많음을 성령께서 조금씩 알려주십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말씀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이름을 새로 하사하곤 했습니다. 엄청난 가문의 영광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시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럼 이름을 바꿨으면 그 이름으로 불러줘야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은 그렇게 불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32장 후반부에서 새 이름을 받았는데 32장 새로 시작할 때 야곱이 눈을 들어라고 옛 이름을 성경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야곱 외에도 하나님께 새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람은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는 그 다음부터 계속 아브라함, 사라 새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이름을 바꿔주시고서도 야곱이라고도 부르곤 하십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 어떤 때는 야곱.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란 이름이 더 많이 그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더 놀라운 일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32장 야복나루에서 새 이름을 주시고선 35장에서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35장 10절과 11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복나루에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야. 이렇게 32장에서 분명히 새 이름을 주셨거든요. 근데 35장 베델에서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더 길게 얘기하시긴 하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니, 이름 바꿔주시고서 다시 주십니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이를 바라보는 견해가 학문적으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배 후에 잠깐 나누도록 하고, 여러분, 야곱이나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새 이름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야곱은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야곱들은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이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다른 의미가 들어있음을, 다른 의미가 내포되었음을 우리는 금방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 단어는 두 단어가 만나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스라, 사라, 사라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단어가 만났습니다. 스라엘, 사라엘. 엘은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라, 스라, 이 단어는 우세하다,
왕으로서 통치하다,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스라엘. 여기서 엘을 주어로 보느냐 목적어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엘, 하나님을 주어로 보면 하나님이 이겼다가 되고, 엘, 하나님을 목적어로 보면 하나님을 이겼다가 됩니다. 그래서 32장에서 성경이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과 거르고 이겼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는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보고 사라, 스라, 이 단어, 우세하다, 통치하다라는 단어를 부각시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뭐 어떤 자료를 찾아보시면 그런 의미로도 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은 그동안 자신의 꾀로 살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다스리는 삶, 자신이 통치하는 삶, 이스라 야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이스라엘로 살라고 주님이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정하려던 사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는 자, 진정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저는 이스라 선경으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 선경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스라엘로 살고 싶은 갈망과 이스라 선경으로 살던 나의 옛습관은 늘 씨름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 선경, 이스라 기석, 이스라 현승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하에 들어가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 진보는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단번에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같은 이름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느꼈다고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쉽게 평안을 다 누리지도 못합니다. 변화를 향해 몸부림치지만, 그래서 씨름하지만 우리의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야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길은 험난합니다. 우리는 때로 상황이 변하기를,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훌륭해지기만을, 그들이 변하기만을 바랄 뿐 내 변화에 관심이 없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의 변화의 중심에는 상대가, 조건이, 상황이 변하기만 바랄 뿐 내 변화에 관심이 없는 내가 바로 문제였구나를 깨닫는 것, 변화의 기둥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변화 중심에는 바로 내가 문제였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에 양다리를 걸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 한쪽 다리는 이쪽에 두고 이쪽 돌에, 한쪽 다리는 또 다른 돌에 대고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우리의 몸이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다리를 이렇게 양쪽 대고 있을 때 별일 없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를 흔들면 다리를 한쪽으로 아마 옮길 겁니다. 내가 더 무게중심을 실은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적당히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딛고 적당히 세상 가치관에 발을 딛고 살다가 나를 흔들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면 비로소 내 무게중심이 드러납니다. 내 무게중심을 더 실었던 곳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쪽도 포기할 수 없었고 저쪽도 포기할 수 없이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위기가 오면, 뭔가 삶이 흔들리면 나의 무게중심이 어디였는지 내가 보게 됩니다. 나는 무게중심을 그 다리에 둔 것 같지 않았는데 비로소 그때 확실히 단박에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세상 속으로 확 들어가느냐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로 살고 있는지, 야곱으로 나 자신으로 살고 있는지, 어떤 문제가 나를 흔들 때 드러납니다.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는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점점 옮겨가고 있느냐가 보여줍니다. 나 중심의 야곱들은 언제나 공통점이 있는데 너의 변화를 늘 요구한다는 겁니다. 너는 변해야 해. 나는 이만큼 하고 있으니 너만 잘하면 돼. 네가 문제야.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이런 생각 속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게 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써 보면 그걸 그거에 몰입하면 그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내가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상대는 더 단단해진다는 거 아십니까? 상대의 침투가 싫어서 난 너로 인해 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더 단단해지고 못 들어오게, 심지어는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굳건한 돌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네가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너는 안 변하니? 넌 정말 안 변하는구나 하고 말하는 사람, 그거 뭔지 아십니까? 나는 안 변했습니다 라는 고백일 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안 변했을 겁니다. 안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너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누군가를 양육시켜 보시거나 누군가의 변화를 사명으로 생각해 보실 때 한번 만나시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돕는 것이지 네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야 라는 걸 우리에게 늘 알려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기 때문에 변화의 주체가 그 자신이어야 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나로부터 오직 자신입니다. 그걸 옆에서 도울 뿐입니다. 타인의 변화를 추궁하고 타인을 종용하는 동안 상대도 딱딱해지고 놀랍게 나도 단단하고 딱딱한 사람만 될 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는, 진정한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않는 내가 고통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 많은 야곱들입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만나면,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문제였음에 눈뜨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제였구나. 바로 문제는 나였구나.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32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다시 35장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다시 받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암송하신 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은혜 위에 은혜로가 아니라 문제 위에 문제로라. 어쩜 이렇게 끊이지 않는 문제가 있을까 느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또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는 또 찾아올 겁니다. 우리 인생 골목골목 어디 있다 나타난 건지 한 문제 해결하면 출몰하고 한 문제 해결하면 또 출몰합니다. 그 문제들이 결국 내가 문제임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사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문제임을 발견해야
가는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만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주님의 열심은 쉼이 없으십니다. 문제가 남느냐, 내가 남느냐.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남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나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 문제를 통해 나를 깎으시고 다듬으시며 나를 변화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를 다루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고 만지시는 분입니다. 주의 다스림으로 사는 존재, 나의 통치를 접고 하나님을 조정하라는 나의 마음을 이제는 접고 오직 주의 통치하심에 맡기는 존재, 이스라엘이 되십시오. 자기 자신에서,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한 해. 그래서 금년 한 해 사시면서 이스라엘로서 여러분의 영토 한 구석 한 구석을 주님의 통치하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나무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내가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는 늘 네가 문제고 상황이 문제고 그리고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네가 변하고 상황이 어서 변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문제임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려 했던 바로 내가 문제였다는 것 어서 속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통치하에 나를, 나의 가정을, 나의 일터를, 나의 미래를, 나의 오늘을 내어놓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